이 시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를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 일꾼이라고 번역되는 헬라어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봉사자를 보통 일꾼이라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봉사자에 대한 헬라어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일꾼이라고 번역할 수 있고요. 또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같은 일을 직접 하는 사람, 레고툴고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도 일꾼이라고 이렇게 성경을 보면 번역을 합니다. 또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과 협력하여 일을 하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들 일꾼인데 수넬고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는데 그것도 일꾼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휴페레타스라는 단어가 일꾼이 직접 번역되어 있고요. 또 오늘 1절에 보면은 맡은 자라는 단어가 있어요. 맡은 자라는 단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오이코노모스, 이것도 일꾼이라고 번역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 중에서 일꾼이라는 단어는 휴페레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휴페레타스라는 단어는 종을 의미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종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 이런 사람이 종이죠. 종에게는 엄밀히 얘기하면 충성이라는 말이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은 그게 원래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철저하게 주인에게 예속되어져서 따로 충성을 요구할 필요가 없이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100% 그냥 주인을 위하는 일, 그런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일꾼이라고 번역되어지는 휴탑레페스라는 단어에서는 스스로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자,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종이 아니라 자유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유인 일꾼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휴페레타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일꾼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합당한가? 나는 좋은 일꾼인가? 돌아보시는 가운데 우리 울산제 읽게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앞에서 좋은 일꾼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주인을 믿고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휴페레타스, 이 일꾼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휴페레타스라는 단어는요, 이게 합성어입니다. 휴포라는 아래로라는 뜻하고 명령에 따라 노를 젓는가, 이게 합해진 거예요. 그래서 휴페레타스라는 단어를 이야기해서 명령에 따라 노를 젓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이 없지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배는 다 어떻게 움직여요? 노를 젓 움직이는 게 아니라 동력으로 움직입니다. 옛날 배들은 다 노를 누군가가 배 가장 아래에서 졌기 때문에 배가 움직이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일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꾼이라고 얘기하는 이 휴페레타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의미는 종이 아니거든요. 자유자거든요. 자유자이지만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는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노를 젓는 사람 하면 과거에는 노예들이 노를 많이 젓지요. 우리가 배너 영화를 보면 그 다 노예들이 졌습니다. 그런데 노예가 아닌 사람들도 노를 젓는 한 일 참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이나 판옥선을 움직일 때 거기에 노예 젓는 사람은 노예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다 자유인이거든요. 그러나 자유인이지만 북소리에 맞추어서 열심히 노를 저음으로 배가 앞으로 전진하도록 하는 일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일꾼이라고 보였던 후페레타스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휴페레타스에 해당하는 일꾼은 좀 답답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함께 노를 잘 젓기 위해서 북소리를 울리게 되는데 북에 따라서 그냥 열심히 노만 젓는 것이지, 노를 젓는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얼만큼 왔는지, 목적지가 어디인지 뭐 이런 것들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신호에 따라서 열심히 노만 저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가 어디인지, 얼만큼 왔는지 누가 알면 되는가? 그 선장만 알면 되는 거예요. 노 젓는 사람이 목적지가 어딘지 뭐 알면은 너 잘 적을 거예요? 얼마큼 왔는지 알면 전혀 관계 없는 겁니다. 어디로 가냐가, 아니면 밖에 쳐다보면서 얼마큼 왔는가, 이거 따져볼 것 없이 그저 북소리에 따라서 열심히 노 젓는 일만 하면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휴페레타스, 오늘 본문의 일꾼이라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너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꾼은 주인이 맡긴 일 고민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노를 저으라면 젓고, 멈추라면 멈추고, 빨리 저으라면 빨리 젓고, 천천히 저으라면 천천히 저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주인이 오늘 너가 새끼 꼬라 하면 새끼 꼬면 되고요, 너 오늘 나가서 나무하라 하면 나무하면 되는 겁니다. 왜 나무해야 되냐고, 왜 빨리 저어야 되냐고, 왜 여기 멈추냐고 이야기할 것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 앞에 충성한다고 이야기할 때 왜 해야 되는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설명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너 이거 이래 때문에 이거 해야 된다, 이거는 이렇기 때문에 해야 된다 라고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하라 그러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이 일을 시키면 도대체 설명을 안 하냐고, 자세히 얘기를 해주고 하라 그래야 우리가 할 거 아니냐고. 근데 문제는 성경은요, 거기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왜 하라 할까? 이유는 하나님의 뜻은 높고 우리의 뜻은 낮아서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셔서 우리가 이해도 하지 못할 뿐더러 우리 이해시키려면요 시간 다 가요. 일할 시간이 없어요. 일이 안 됩니다. 성경에 이런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른 사건이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12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좀 생각해 보면요 참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턱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너는 너의 고향 본토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는 이야기는 아직 정확하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말씀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냥 무조건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서 가다 보면 내가 어느 곳인지를 알려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목적지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는 경로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디로 가라는 건지 어떻게 가라는 건지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가라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침반도 주신 것도 아니고요, 지도를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로 가요? 짐 싸서 무조건 가라는 거예요. 그냥 믿고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하는 순종이고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에게만 그랬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에게 자세히 설명하시고 아니요, 어느 날 갑자기 떠오시더니 너 가서 내 백성, 저 고통받는 백성 구해내라 그러십니다. 가서 어떻게 얘기를 듣지도 안 하세요. 그냥 따라서 하다 보니까 10가지 재앙이 나오고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출애굽을 하다 보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주님의 명령에 따라 가다 보니까 아침마다 만나, 주님의 명령에 따라 가다 보니까 홍해에 있어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하나님께서 미리 한마디도 하신 적 없어요. 출애굽기 내용 전체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뭘 했다라는가? 그냥 하나님 명령에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이거 연습하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왜 해야 되는가, 뭐가 문제인가 이것저것 따지는 사람들에게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오늘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이 많습니다. 생각이 많아요. 이의를 많이 제기합니다. 이건 성경적으로 별로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뭔가? 나는 갈 바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묵묵히 가는 겁니다. 구약성경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욥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그 배경을 보면요, 어느 날 갑자기 욥이 있는 재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또 이어서 자기 자식들 다 죽었습니다. 온몸에 악창이 생겼습니다. 정말 너무 가려워서 성경에 보면 기왓장으로 긁었다고 돼 있어요. 오죽하면 그의 부인이 한 얘기가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위로하고 친구들이 왔는데 이거 뭐 위로할 상황이 안 돼요. 그래 어떻게 했는가? 결국은 너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진 거 있지? 라고 추궁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욥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의 믿음의 신앙 고백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욥은 이 비참한 처지 상황에서 어찌 될지 자신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내가 가는 길을 나는 모르는데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는 따라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얼마나 가야 됩니까? 어떻게 가야 됩니까? 물어보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 가라 하면 그냥 가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휴페레타스, 일꾼으로 번역되는 이 일꾼의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일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순종, 알든 모르든 그냥 선장 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가는 거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 말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말씀 믿고 절대 순종하는 것.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면 가고, 빨리 저럼 빨리 젖고, 천천히 저럼 천천히 젖는 거예요. 이게 휴페레타스, 일꾼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서로 절대 협력해야 합니다. 휴페레타스, 일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사람, 단어 의미라면 함께 노를 저는 사람이에요. 근데 함께 노를 저으려면요, 일단은 무조건 순종하는 게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함께 노를 저으려면 옆에 있는 사람과 절대적으로 협력해야 됩니다. 사람이 몇 명이 되든지 북이 치면 그 북치는 소리에 따라서 열심히 노를 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 중에 몇 사람이 달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요, 배가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몇 사람이 노를 안 젓는다든지 아니면 거꾸로 젓는다든지 하면요, 다른 사람이 힘들어져요. 종국에는 배가 멈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 젓는 사람은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북소리 울려 딴 사람이 노를 저으면요, 자기도 노를 열심히 저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거 하냐고 불평하거나 불만 이야기하고 딴 생각하고 비협조적으로 하면요, 모두를 힘들게 하고 결국은 배가 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교회 생활, 예배 생활에서도 똑같아요.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면 같이 찬송 불러야 되고요, 기도를 하자 그러면 같이 기도해야 돼요. 교회 어려운 일이 있어 기도합시다 하면 다 같이 해야지. 그 왜 쓸데없는 짓 하는지 몰라? 이러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앉으면 나도 앉고, 다른 사람이 일어서면 나도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이거 훈련입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가 어떤 곳이냐 성경에서 찾는다 그러면 신학적으로 교회론을 찾으려고 할 때는요, 에베소서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 4장 1절에 3절까지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교회는 어떤 곳인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는 곳인데,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 안에서 부르심 받으니 합당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서로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한 마음 되어야 되는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도록 해야 된다. 저 사람하고 나 의견 다르면 당신 고치시오, 이거 아니고요. 내가 참고 내가 용납해서 하나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교회의 하나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이어 나오는 4장 11절 12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 안에 사람들이 다양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교사로. 이게 뭐냐면 다 능력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도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다른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모여 있지만 그를 통하여 교회는 무엇이니 다양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다양한 것이 다 함께 하나 되어 일하려면요, 내가 부족한 건 저 사람이 날 채워줘야 되고요, 저 사람 부족한 건 내가 저 사람을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이윤이 협력하여 교회가 교회되기 위한 것입니다. 다양하지만 서로 절대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게 온전히 봉사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교인들은요, 생각이 다양합니다. 정상이에요. 능력도 다양합니다. 정상이에요. 달란트도 다양하다. 정상이에요. 그곳에서 자기 개성, 자기 걸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서 하나 되도록 나를 자꾸 참고 용납하고 감싸 안는 것. 이러면서 교회는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하나 되느냐 이거예요. 교회는 무조건 예수님 중심으로 절대 하나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나도 아니고요, 저 사람도 아니에요.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의 중심에 하나 되는 교회 되기 위해서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온 교회가요, 당회 중심으로 하나 돼야 됩니다. 온 성도님들이, 장로님들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이 완벽하지, 목사님 장로님 모인 게 당회예요. 완벽하진 않지만 목사님 장로님 사랑하고 존경하는 모습을 갖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럼 당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당회장인 위임 목사 중심으로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부족한 사람이 많아요. 부족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장로님들이 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하여 하나 되는 당회.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 교회는요, 그래서 이게 피라미드, 예수님 쭉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다양하게 다르지만 저는 우리 울산 제1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함께 있는 성도님들 철저하게 서로 협력함으로 건강한 하나님의 일꾼의 교회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절대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휴페레타스 일꾼이라고 번역된 이것, 함께 노를 저을 때 꼭 해야 되는 건 협력이에요. 꼭 하지 말아야 돼. 절대 하면 안 되는 건 불평하는 일이에요. 만일에 함께하는 사람 중에서 노를 젓는데, 여러분 노 젓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러면 누가 한 사람이 이거 왜 해야 되냐고 불평하기 시작하면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불평이 점점 확산됩니다. 그러면 다 불평하기 시작하고 결국 배는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휴페레테스라는 이 일꾼은요, 분명히 종이 아니라 자유자입니다. 자유인이에요. 그러나 이 자유를 가지고 이 일은 하고 저 일은 못하겠다, 내가 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정하려고 그러면 좋은 일꾼 되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그렇게 할 자격이 없는 자유인입니다. 너는 김 매고 너는 물 줘라 하면 왜 나는 김 매야 되냐고, 왜 저 사람 물 주라고 하냐고, 저 일이 훨씬 쉬운데,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맡긴 일에 불평 없이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꾼은 어느 위치에서든지 자기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여 주의 뜻을 이루고요, 또한 그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노 젓는 일 힘든데 옆에 사람 열심히 저으니까 아이고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안 그래도 힘든데 옆에서 불평하니까 아이고 이딴 걸 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도록 만드는 사람은 좋은 일꾼 휴페레테스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위치에 불평하는 사람은 어디 가도 불평하고요, 다른 무엇을 해도 결국 불평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만 불평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불평하게 만드는 불평 제공자가 되어버립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예요? 이 일이 작은지 큰지 내게 좋은지 나쁜지 그거 따지지 말라. 내게 맡겼으면 그 일 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뭐 이깟 걸 나한테 시키냐고 이렇게 불평하면 그럼 그 사람에게는 큰 거 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불평객은 아무 곳에도 쓸모없습니다. 어느 곳에도 무엇하든지 불평으로 일관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불평하는 사람 그 이유를 들어보면 타당한 이유도 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평은 체질입니다. 결국은 일생 불평만 하다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면 예수님 만날 수 없습니다. 불평하는 것에 집중하고 그 소리 듣고 따라가면요, 그 안에 성령의 역사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꾼은, 오늘 본문의 휴페레테스의 일꾼은요, 사람 보고 세상 보고 판단하여 불평하면 그 일 못합니다. 휴페레테스 일꾼은 하나님 보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니 은혜가 있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오늘 본문에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일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이 성탄절인데요, 주중에 뭐 코로나 때문에 전야 예배도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성탄절 당일날 예배는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마음이 제일 많아요. 제가 사실 요새 정치적으로 복잡한 우리나라를 보면서 뉴스를 안 봅니다. 근데 요새는 계속 뉴스 틀어요. 왜? 혹시 이거 단계 격상돼서 예배 못 드릴까 봐. 사람은 힘들면요, 불평이 저절로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휴페레테스,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환경과 사람 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며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